바울의 가지고 있는 절절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렇죠? 내가 낮아진 이유,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이유, 내가 이방인 같이 된 이유 하나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게 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있을 것이로다. 그렇죠? 바울의 중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릴까? 이게 바울의 중심과 생각이에요.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먹고 살아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네 하는 일을 뒤치다가며 살아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가 왜 왔고 내 개인과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그렇죠?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잘났다. 바울 보세요. 자기는 자기 잘남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바울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자기보다 못한 이방인 앞에서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요. 자기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유대인들 앞에서요. 바울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바울이 배운 지식, 바울이 가진 배경, 그거는요. 누구도 무시 못할 거라니까.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그거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거 사용한 적이 없다니까. 한 번 로마 시민권 사용했죠. 왜? 복음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사용하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기능, 사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어떤 여정을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뭐요? 영원한 본향은 천국을 향해 가는 거지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기 때문에 잠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안에는 축복을 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안 맞으니까 늘 우리는요 육신적인 거, 사람적인 거 여기에 늘 묶여가지고 중요한 복음의 본질과 축복은 다 놓치고 그치요? 세상 근심 걱정에 묶여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앞전에 우리 읽었지만요 바울이 사도된 거 가지고도 비판하는 거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넌 사도가 아니잖아. 사도란 말은 예수님이 직접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치요? 산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부른 사람들. 근데 바울은 예수님 직접 안 불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육신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직접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직접 부른다니까. 강한 빛으로 내리쬐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콜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직접 불렀구나 예수님이. 그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 앞전에 읽었잖아요. 교론도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말거리가 많은지 그런 얘기들로 온통 가득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평생의 교회에서 복음 듣고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말에서요. 여러분 삶에서요. 이런 분쟁 같은 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자신부터 문제 삼기 시작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개인을 세워놓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 삼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너무나 많아요. 비방거리가. 근데 나는 잘났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요. 그거는 복음 들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영적 교만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버리면 그래 남을 비방할 것도 없구나. 내 자신만 돌아봐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지 내가 누구 말할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안에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아야지 내가 남을 누구 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신 복음의 능력 안에 내가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셔야 돼요. 불신자든 신자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여러분 입에서 누굴 비방하고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나 이렇게 행동 안 하겠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안 하겠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내가 이방인처럼 되고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자유롭지 않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복음으로. 내가 니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살릴 거예요. 살리려고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 부름 받았지 죽이는 사람 부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자유하세요. 참된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고 참된 응답이 여러분 안에서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을 거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특별하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바울은 특별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부르셔서 많은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삶이 드려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나의 삶은요. 복음과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이 있도록 기도가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22절 보세요. 앞에 쭉 보면 다 그래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라고요? 구원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요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질까? 그게 바울의 기도고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 우리의 삶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딱 하나에 그러니까요. 사단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 뿐더러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그 네 마음대로 해 그냥 교회 가서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럼 복음 이해했어? 그럼 복음 누리지 마. 복음을 알고도 누리지 못하면요 율법에 묶여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쵸? 무거운 짐 지고 산다니까요. 그럼 뭐하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교회까지 와서 뭐하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예배까지 와서 뭐하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빨리 벗어요.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놔요. 뭐로 그 짐을 다 지고 앉아가지고 그쵸? 교회 걱정? 여러분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짐도 내려놓으라니까요. 단 하나 교회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내가 헌신할 게 찾아지는 거지. 그렇죠? 찾아지는 거하고 내가 짐진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성도 각자는 하나님의 교회 부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누리는 거지. 찾아서 헌신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시험 될 거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죠? 안 하면 돼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비판할 것도 없고요.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뭐라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일을 하는데 저 사람 안 해. 그래 안 한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게 내 일이 맞다면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 안 한다고 너는 왜 안 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짐지는 거야. 너는 왜 안 해? 그 자체가 짐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우린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와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정리하는 거 많은 사람이 보이게 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처럼 꾸미고 가꾸는 거지. 그걸 네가 하고 얘가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온통 교회가 복음과 상관없이 여기에 다 시험이 들어있어. 왜요?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 그치요? 다 거기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내 눈에 맞추지 말라니까. 내 눈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치요? 내 눈에 안 맞아도 그게 있으면 아 이쁘구나. 그치요? 그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저건 내가 걸리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로 걸려요?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럽게 산다 그러면 더럽게 사셔야지 되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고 생명 살리는 데 있다면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우리 삶을 꾸며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요. 복음 안에서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스스로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과 은혜가 없으면 나를 꾸밀 수도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도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행동도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 들고 있는데 시험 들고 있는 것도 안 보여. 그렇죠? 내 하는 삶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도 자빠지고 있는데 나만 잘났다고 가. 그게 문제예요. 그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사단의 그걸 알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기도하면서요 복음 안에서 여유롭게 돌아보라니까.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누릴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에디오피아 넷이 이방인이고 넷이란 말은 구약 시대에 성전이 예배드릴 수 없는 부정한 자예요. 그가 예배하러 왔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넌 예배하지 못해. 저로 가. 그죠? 그러고 난 거룩한 척 하나님 섬기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뭐 보시겠어요? 그죠? 유대인이 뭐 했어요? 바리새인이 이방인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모르죠. 자기들은 잘 섬겨.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갔어요? 가난한 자에게, 요즘 병든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갔다니까. 그렇죠? 병든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자리 잡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흑암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틈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틈을 니네가 날 비방해? 그래. 니네가 그 비방하는 거에 있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 비방에 자기가 걸려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로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비방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고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정을 분명히 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도요. 복음의 여정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 세우신 하나님 언약과 약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그 여정과 응답의 흐름으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괜히 뒤에서 질투하면서 따라오지 말고 주역에 대해서 인도받아 가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주역에 대해서 인도받아 가세요. 진짜 확실하게 복음과 언약이 맞고 하나님의 신 축복이 맞다면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제주한빛교회가 제주와 237 살리는 게 분명한 약속이고 우상도시, 관광도시, 국제도시 정말 이 다민족 현장에 제자와 후대 살리는 게 분명히 맞다면 거기에 내 삶과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에 인도받아 갈까? 그러면요, 교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소중한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복음 안에 세워서 함께 예배할 수도 인도하신 게 축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축복으로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인생처럼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2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과 축복을요 평상시에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끌어올리셔야 돼. 그렇죠? 그 일단은 그리스도를 불러보세요. 진짜 잡다한 생각 딱 들 때 잡다한 그 생각 속에서 복음 붙잡고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쯤은요 고요하게 다 내려놓고 기도 시작하라니까. 기도를 시작하세요. 조용히. 그러니까 우리 삶이요 조용히 홀로 앉아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 핸드폰 보고 TV 보고 뭐 하고 잡다한 생각으로 카락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 육신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은 잡다한 거로 가득한데요. 잡동사니로. 그죠? 마음은 다른 걸로 가득한데요. 그러니까 겉은 속일 수 있어.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는 속일 수 있다니까. 근데 속과 마음은 다 병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요. 진짜 이번 주 장도 말씀처럼요. 조용하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니까. 하나님 저는 1분도 집중 못하네요. 하나님 10분도 하나님 앞에 오직하지 못하네요. 10분도 그건 못해요. 그죠? 눈 조금 감았다가 이 뭐가 필요할까? 눈 조금 감았다가 탁 뭐가 할까? 늘 그거예요. 늘 그거라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또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렇구나. 저 순례자들과 저 사도들은요 세상에 많은 얘기 안 들었는데 세상을 뒤엎었어요. 그렇죠? 세상을 다 따라 안 갔는데 세상을 뒤엎었다니까요. 근데 우린 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을 맞춰가야 돼. 세상과 온갖 거 다 듣고 살리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 차라리 살리지 못할 일이라면 거기서 벗어나서요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보다가 사람 살릴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 이거 놓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렇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24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루를 여러분 점검해서 난 하루 종일 나는 뭐가 제일 우선순위지?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아니면 늘 세상 거 보고 있는 거? 아니면 세상 긍심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뭐 할까? 그런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면 멍 때리고 있는 거? 한번 날 하루 종일 점검해 보라니까요. 나의 24가 이거구나. 내가 복음 고백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 것에 맨날 사람 말하고 이게 너무 많구나. 그 너를 한번 점검해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씩 빼면 돼요. 내가 이거 조금 하는 거 줄이고 말씀 보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없애고 기도하고 내가 사람 말 많이 하는 거 조금 없애고 말씀 듣고 그죠? 내가 신나게 뭐 보고 있는 거 조금 제껴놓고 내가 성경 읽고 그죠? 영적 상태를 줄여가 영적 상태가 복음 앞에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검되지 않으면 내가 오직할 수 없는 거예요. 딴 거 24하고 있는데 늘 그런다니까 우리가 저도 모르게요. 조금 내가 한 30분 하고 나면 다 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30분 하고 덮어놓고
한 3시간 딴 거예요. 그런다니까. 한 10분 기도해놓고 나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해놓고 딴 거 막 듣고 해. 그거 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쌓일 시간이 없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내가 10분 들었다고 다 이해했다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라니까. 그치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10번 20번 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한 거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마음밭이 돌짝밭이라 햇빛이 내리쬐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 마음이 가시밭이라 자라질 못해. 그 마음이 돌짝밭이라 새 가서 쪼아 먹어버려. 쪼아 먹어 먹는 것도 몰라. 모른다니까. 그만큼 영적 상태가 바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제일 많은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에 딱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 마음으로 가기 전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신 중요한 축복들과 사명들을 감당해야죠.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는데 진짜 가치 있는 응답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고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을 찾아서 내게 있는 응답을 누릴까? 하나님 바라보고 24 진짜 그 안에 행복할까?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응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며 언약 여정 속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함께한 응답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삶 속에 속이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도록 인도하옵소서. 106번째 되는 1000번째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가정 가문 후대 현장에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는 믿음의 증인들도록 인도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인도받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과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